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사, 즉 이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예고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소득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용의주도함과 또 두 번째는 세상적인 권모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그 일에 너무 지나치게 열심이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걱정, 또 손해에 대한 어떤 과민증, 그리고 고용인에 대한 혹사, 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기 욕심적인 그 구두쇠, 그 근성 등으로 자신의 집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방법이 어떠하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있든 말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재물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이 결국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또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거나, 또 누군가를 빚더미에 앉히더라도 자신만 잘 살면 된다고 한다거나, 또 베풀 만한 어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베품이 필요한 자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 혹은 가족들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묘하게 이 법을 피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설 때 자신이 더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에서 어느 한 지방의 고등학교 여학생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였냐면, 이 기자가 이 여학생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학생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지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분이 낮은 자의 고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분 상승을 위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여학생의 답변을 듣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분 상승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의 뜻에는 오늘날 이 사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차별. 낮은 신분이 있으면 높은 신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여학생이 말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분의 상승, 그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어떤 의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변호사, 검사, 판사, 아니면 어떤 재벌? 오늘날 과연 무엇이 이런 신분의 격차를 가져오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학생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한 여학생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에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또 그래야만 정말 이 세상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여학생의 말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신분 차이의 기준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력에 있다면 그것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한 어떤 그 신분 상승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런 재물, 능력, 권력에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결코 정직한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과 부정한 방법, 양심을 속여야만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아무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들 우리 자신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소유가 과연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편하게 했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고 또 지혜롭게 거둬들이는 소유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안케 하고 또한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소유는 결국 바람을 소득으로 얻게 되리라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러한 재물들은 사라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에 의해 그들이 얻는 것은 좀 바람처럼 공허하고 또한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바람같이 요란하고 말썽이 많기도 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정직한 자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부정한 자에게는 슬픔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혹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한다면 결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정직한 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